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날 수 있는 게. 이렇게 항상 영원히 이렇게 만나면 좋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또 만날 수가 없을 때도 있게 되니까 만날 수 있는 것을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일 설교를 하다가 그동안 절기도 있었고 다른 목사님들께서 설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많이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 성벽 재건하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장 2장이 기억나시죠? 느헤미야는 원래 이스라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바사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이 왔는데 그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파괴되었다는 아주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굉장히 슬퍼하다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우리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뜻밖에도 허락을 해주고 허락만 해준 게 아니라 가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서를 써주고 재료를 대주고 군사를 보내주고 일꾼도 보내주고 다 대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막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32절까지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한 7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억이 났어요. 이 말씀을 제가 옛날에 한번 전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고등부 헌신 예배를 했습니다. 고등부 헌신 예배를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특성도 하고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로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했느냐면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다 나와서 줄을 서게 했어요. 줄을 서게 해서 성경 봉독을 한 절씩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사람 앞에 한 절씩 다 하겠어요. 어려운 이름이잖아요. 어려운 이름이지만 미리 연습을 좀 시켜서 다 읽게 해가지고 한 절씩 했습니다. 제가 그걸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애들 얼굴 한번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7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성벽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성벽 재건에 헌신한 사람. 자, 1절만 보더라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2절에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또 3절에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고,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경에 쓸 내용도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많이 기록했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족보만 하더라도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의 족보도 여러 번 나오고 신약의 족보도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똑같은 내용인데 같이 나오고, 느헤미야에서는요, 오늘 말씀에는 3장에서는 성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7장에 가면
7장에 가면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7장에 가면 포로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름이 쭉 나와요. 막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와요. 10장에 가면요, 하나님과 언약하고 거기에 임봉한 사람들, 즉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언약하고 거기에 사인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놨어요. 야, 이거 읽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오늘 말씀도 왜 이렇게 읽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제가 사실은 어제 밤까지 고민했어요. 무슨 고민했냐면 이 본문을 다 읽을까 말까, 다 읽을까 말까, 다 읽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32절이니까 꽤 길잖아요. 거기다가 사람 이름이니까 발음도 어려워요. 제가 자꾸 틀리고 이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제가 그 고민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발음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쓸 것도 많은데 그 성경에 그 이름을 많이 그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요, 족보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족보 이름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러면 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우리 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던 거예요. 소중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 이름 열거한 게 한두 곳이 아니에요. 한두 곳이 아니에요. 한 번만 나오지 않아요. 여러 곳에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기록할까?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면서까지 그를 축복하고 싶었고 그를 기억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을 축복하고 기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다 일일이 기록을 해요. 아니 그 사람이 죽으면 또 그만 아닙니까? 죽었는데 뭐 축복할 거는 뭐 있고 기억할 거는 뭐 있느냐? 그 후손들이 보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는 우리 성경 말씀을 본받아서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기록하는 걸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잘 안 그러는데 미국 교회들은 보면 예를 들어 이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이 교회를 건축하면 건축할 때 헌금한 사람 혹은 이 건축을 할 때 아주 지대한 공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벽에다 남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벽에다가 누가 헌신을 했다, 누가 어떤 교회를 가니까 어떤 미국 교회를 가니까 아주 교회를 멋있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니까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정말로 수천 명 빽빽하게 다 기록해 놨더라고요. 돌판에다가 수천 명의 이름을.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 기록해 놨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록하자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저기 워싱턴에 가면 이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잖아요. 워싱턴 그 링컨 기념관도 있고 뭐 앞에 보면 이제 베트남 전쟁 기념관도 있고 한국 전쟁 기념관인데 한국 전쟁 기념관에 앞에 가면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이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뭐 거의 몇만 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몇만 명의 이름이. 그 조그마한 글씨로 다 적어요. 그냥 한국 전쟁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순국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기록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만약에 나중에 워싱턴에 관광을 하면 꼭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 얼굴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이거는 정말 지극히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이름을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교회도 이렇게 이름을 많이 기록해 놨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미국 교회는요, 작은 거 피아노 하나를 사도 피아노를 누가 헌금했는지 헌납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지금 피아노는 안 보입니다만은 요 앞에 오르겐 앞에 보면 까만 거 지금 팻말 보이십니까? 오르겐 여러분 보이시는데 앞에 까만 팻말 보이죠? 네, 까만 팻말.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를 헌금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거 헌금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누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념하는 마음으로 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보니까 닥터 앤 미세스 제이미 앨럼인가 하는 사람이 했다라고 몇 년도에 했다라고 저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제가 장신대를 나왔는데요. 제가 장신대 다닐 때 그때 학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아주 크게 했는데 그 증축할 때도 다 교인들의 헌금이죠. 전국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의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 학교가 증축이 되었는데 그 증축하는데 보면요, 의자 하나하나에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의자 하나를 헌금하실 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얼마는 의자 한 개. 나는 의자를 헌금하고 싶다면 그 의자에 그 이름을 새기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학교에 입학하고 가서 보니까 진짜로 의자 뒤에다가 이름표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아무개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 기증.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 기증. 그리고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이제 돈을 헌금을 많이 가 큰 건물을 하잖아요. 큰 건물을 하는데 장신대 기도탑은 산정행교회 기념 기도탑. 이렇게 교회 이름을 앞에 넣어주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막 자랑이 아니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축복하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주일날 점심 애찬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저는 꼭 기억하고 매년 연말에 가면 제가 주보에다 다 올리고 그거를 제가 또 다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 있는데 매년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혹시 중간에 바뀌더라도 확인을 다 합니다. 바뀐 사람이 있는지 해서 그 이름을 제가 기억하려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후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잊지 말자는 거죠. 잊지 말자는 거.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고 세종대왕이 훌륭하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기록이 없었으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 하다 가셨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500년, 600년이 흘러서 그렇지 500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100년 전에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뿌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기록물이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기록물인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양면성이 있어요. 아이, 뭘 그런 걸 기록합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알리지 마세요. 알리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제가 한 거 알리지 마세요. 이게 좋은 면으로 보면 겸손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 보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전.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셨구나. 참 귀한 헌신이구나. 나도 이분처럼 같이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면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예배 시간에 다 불렀어요. 아무개가 헌금했습니다. 아무개가 11조 헌금했습니다. 아무개가 감사 헌금했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릴 때 교회 다니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많이 나올 때는 그거 부르는 거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그렇게 헌금하신 분들을 그 다음 주에 주보에다가 다 이름을 기록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헌금을 하는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이분들이 헌신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고 교육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자꾸 교회에서 이제 그게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이름을 기록도 안 합니다. 어떤 교회는 기록하는 교회는 있어요. 주보에다 이름 올리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부르는 교회도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르는 데도 아직 있는데,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헌신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자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을 축복하자는 겁니다. 왜? 그때가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전부 다 먹고 살기 힘들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75명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게 돈이 나오는 일도 아니잖아요. 누가 돈 대주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이름을 기록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이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의 대제사장이, 감사하게도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때 왕은 없었잖아요. 왕도 없었고 대제사장이 당시에 가장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참 감사한 것은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도 그들이 뒷짐지고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걸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직접 손을 걷고 발을 걷어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안 해도 돼. 너 밑에 사람들이 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먼저 앞장섰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은요, 이거 하라고 영적 지도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냥 목에 힘주라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거 하라고요. 자,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양문을 건축했는데, 양문은요, 여기서 말하는 양은 그 동물 양을 말합니다. sheep gate. 영어로 sheep gate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문이에요, 양문. 양이 들락날락 하는 문인데, 양이 지발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뭘로 지냅니까? 양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물이었던 양을 들고 출입하는 문이 양문이에요. 이 양문을 대제사장들이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건축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가장 쓰임받고 가장 귀중한 문 중에 하나인 양문을 그들이 건축했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전쟁이 나서 교회가 왕창 무너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뭐 강대상을 뭐 갖다가 뭘 설치한다든지,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뭐 마이크를 설치한다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의자를 놓는다든지, 이 일을 대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일을 영적 지도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백성들이 따르죠. 예. 아니 뭐 대제사장은 안 하고 뒷짐지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백성들만 열심히 하면은 뭐 사람들이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뭐 뒷짐지고 있고 뭐 성도 보고만 뭐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러면 성도님들이 안 따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민교회는 사실 목사님이 더 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들은 더 해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뒷짐져도 괜찮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 해야 돼. 다 그냥 뭐 전부 다 해야 돼. 목사님들이 그냥 예배에 관련된 거 다 해야 돼요. 다. 감사합니다. 예, 그게 참 귀한 일이고요. 귀한 일이고.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좀 큰 교회입니다. 좀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어떤 일 하는 걸 싫어하냐면 목사님이 이제 가끔 서빙을 한대요. 점심 서빙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설거지도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극구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극구 반대 못하게. 목사님 안 됩니다. 너무 반대해가지고 이제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반대를 할까요? 장로님들이. 뭐 좋게 말하면 목사님은 그냥 뭐 말씀 준비하시고 또 새로운 성도 있으면 만나시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자기가 하면 장로들이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목사님이 팔 벗고 딱 하면 장로님들이 안 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목사님이 막 서빙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앉아서 받아먹고 있으면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넥타이 딱 풀고 막 와이셔츠 걷어붙이고 설거지하면 장로님들이 안 따라 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라도 그냥 목사님 옆에 가서 하는 신용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뭐 헌금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은 일 하는 일에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 지도자는 뭐 뇌물 받고 뭐 지도자는 뭐 그냥 뭐 그러고 있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따르겠어요? 솔선수범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범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있잖아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나이만 들었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만 들면 그냥 나이가 많은 거일 뿐이에요.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이 어르신이에요. 존경받는 사람. 신앙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르신이지. 어르신이고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장로예요. 장로. 한자로 표현하면. 이게 진짜 장로예요. 어르신. 세상 말로 하면 어르신이고 교회 용어로 하면 장로. 한자로 해도 장로. 근데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노인입니다. 노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노인이 돼야 됩니까? 어르신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알고 있죠. 어르신이 돼야죠. 장로가 돼야죠. 뭐 교회에서 주는 꼭 장로 타이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저 집사님은 정말 장로님보다 더 훌륭해. 더 훌륭해. 저 성도님은 장로님보다 더 훌륭해.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해. 이렇게 될 수 있을 성도들이 진짜 어르신이고 장로인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솔선수범해야 된다. 솔선수범. 헌신해야 된다. 굳은 일 먼저 해야 된다.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서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여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섬겨라. 종이 되고 섬겨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멋있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진짜 으뜸이 되고 싶어? 어르신이 되고 싶어? 장로가 되고 싶어? 그러면 종이 되고 섬겨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로 훌륭한 말씀이죠. 우리가 본받고도 본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존경받는 목사가 되려고 하면 더 종이 되고 섬겨야 됩니다. 밑바닥으로 가서 종이 되고 섬겨야 돼요. 남들 성도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뒷정리 다 하고 쓰레기 다 치우고 쓰레기 넥타이 풀어놓고 쓰레기 봉투 들고 갖다 버리고 이거 목회자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러 사람이 기록된 데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의 사람도 있는데 6절입니까? 5절이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참여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참여 안 한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참여 안 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어떤 사람이라? 귀족들이래. 귀족은 돈도 많고 존경받을 만한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참여 안 했다. 우리 교회는 뭐 건축을 안 했습니다만은 교회 건축하다가 교회가 깨지는 경우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교회 건축하는데 한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 절대로 한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도록 하라. 저희 어머니 교회, 그러니까 저의 모교이기도 하죠. 저희 모교가 1951년도인가 52년도에 이 피난 시절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 교회로 모이고 그 후에 이제 교회를 이제 뭐 만들었는데 정말로 그때는 건축가들이 만든 게 아니라 교인들이 머리에 그냥 흙이고 돌리고 치맛자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흙 해가지고 그래가 그때는 세면이 없었잖아요. 흙하고 뭡니까 진흙하고 뭐 이런 걸로 발라가지고 교회를 했잖아요. 교인들이 그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있을 때 누가 참여 안 했다고요? 귀족들은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귀족들은 나는 뭐 참여 안 할래. 귀족이니까 돈도 많을 텐데 참여 안 했어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몇 달이 걸려서 걸어서 왔어요. 사람들과 함께 성벽 재건하려고 걸어서 왔어요. 몇 달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거기 성벽 재건에 헌신을 했는데 정작 거기에 살고 있던 귀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참여 안 했어요. 너희들끼리 해, 너희들끼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그들은 참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자, 세 번째,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기록한 것에 대한 세 번째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의 건강이 안 되는 사람 보고 막 큰 돌을 들고 성벽을 이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연세가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돌, 여러분, 여기도 지금 돌로 지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돌로 지었는데, 돌이 큰 돌도 있지만, 돌과 돌 사이에는 작은 돌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과 돌 사이에는 작은 돌도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세멘 비슷한 걸로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넣으니까 이제 튼튼하게 돼. 작은 돌도 필요해요. 꼭 큰 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돌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작은 돌도 거기 집어넣어야지 교회가 이게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든든해질 수 있잖아요. 꼭 큰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요. 재밌는 게 있는데 3절에 보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였고, 어문은 또 뭐냐면요, 어문은 고기 어자입니다. 고기. 생선이 생선. 생선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생선이 들어가는 문. 희한하죠. 야, 예루살렘 성 안에 생선도 필요하죠. 생선도 필요하고 뭐 사람들도 먹어야 되니까 생선이 들어가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했는데 왜 하스나의 자손들이 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하스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생선을 잡는 어부였거나 혹은 생선을 유통하는 사람이었거나 어쨌든 생선하고 관련해서 그동안 그 어문을 통해서 많이 지나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문을 많이 지나다녔고 내가 생선을 잡았었고 내가 생선을 유통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페인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페인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페인트는 내가 해야지. 왜? 페인트는 내 잡이었잖아요. 내가 전문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내가 잘할 수 있잖아요. 돈도 안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겠습니까? 그 페인트를 날림으로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날림으로 할 사람은 아예 하지도 않아요. 날림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지도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참여할 겁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아마 페인팅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밥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고, 이 하루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중수했느냐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중수했다는 거예요. 해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성벽이 이렇게 있었어요. 집 앞에. 그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나는 뭐 큰 도움은 못 되지만 내 집 앞에 있는 성벽만큼은 내가 내 손으로 해야지. 내가 내 손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닿는 대로. 어떤 사람은 어문을 중수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 집 바로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중수하는데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 전문가인 사람은 이 일에 참여하고 저기에 전문가인 사람은 이 일에 참여하고 이 일들을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해 나갔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10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32절까지 각각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이들의 헌신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신앙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으로 물들어서 물질주의에 빠져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이민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민 1세대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지 않아요. 이민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2021년 이후에 이민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인구가 줄고 있죠. 이제 한국이 미국만큼 잘 살기 때문에 미국 가서 고생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는 미국이 막 대단한 나라였고 한국은 너무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막 이민 가려고 막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민 안 와요, 여러분. 여행이나 관광은 와도 이민 안 옵니다. 그러면 이 이민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 점점 줄어갈 가능성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54살인데 만약에 15년 더 은퇴하게 되고 제가 은퇴하면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어떻게 될까? 15년 후에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이 지역에 한인들이 과연 있을까? 15년 동안 앞으로 이민이 계속 많이 들어올까? 당연히 1.5세, 2세들은 당연히 미국 교회 나가거나 그런 교회 나가지 굳이 1세들 교회 나오려고 하질 않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힘을 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예수 믿다가 시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다시 붙들고 함께 교회 나가자고 도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재건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에 무너진 부분들을 세우고 또 이민교회에 무너진 부분들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새 속에 물들어가면서 교회가 연약해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마치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신앙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 마음속에 나에게 무너진 신앙부터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